네, 익숙하다는 표현을 아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교회 현장에 나오지 않는 것이 익숙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합니다. 저 역시도 성도님들이 없는 가운데 예배 인도하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보다 쓰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익숙하다라는 표현이 친숙하다,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친숙했고 좋았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모세가 목자의 모습인 것이 익숙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이 익숙합니다.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머뭇거리는 모습도 익숙합니다. 모세 역시도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였던 모습이 아니라 양들의 목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이 익숙합니다. 지금 모세의 나이 80세입니다. 습관에 따라 자신의 양이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익숙함에 고정이 되어 이전에 친숙하고 좋았던 이집트 왕자로서 누렸던 건세와 부귀를 이제는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도망자이고 살인자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의 삶 동안 모세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어떻습니까? 무엇입니까? 게르솜입니다. 이름의 뜻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도망자 신세이지만 새롭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끊임없이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선 곳은 어디인가? 나는 나그네이다 스스로 결정 내립니다. 그리고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집트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장인의 집도 그의 고향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고향, 타국이라고 지칭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지었다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냥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나그네이다. 이것이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호렙은 건조한 사막을 의미하는 산간 지역의 총칭입니다. 모세는 늘 습관적으로 황량하고 메마른 언덕을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떨기나무가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가시나무 덤불을 일컫는 말입니다. 가시나무가 엉클어져 숲으로 일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모세에게는 그가 항상 지나가며 풍경처럼 보게 되는 그 모습이, 그 어수선한 떨기나무의 모습이 늘 자신과 같다라고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그네같이 그렇게 건조하고 황량하며 광야 같은 모습에 익숙함을 넘어 친숙하게 되던 어느 날 떨기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그 떨기나무가 타서 재가 되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놀라운 광경이라고 모세가 스스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호기심을 사용하시어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두려워하고 놀라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모세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의 연장선입니다. 모세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절대로 불붙은 가시나무가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입니다. 가시나무가 우쭐하여서 모세조차도 내 앞에서 무릎 꿇었다라고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모세가 가시나무가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무서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모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관찰해야 합니다. 모세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우쭐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있을 때 그는 그의 초기 부르심을 잊고 스스로 당당해졌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자신의 지팡이로 여호와 앞에서 당당하게 땅땅 2번 내리칩니다. 그리고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나는 가시나무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교만해지시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음, 그 진리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잊게 되면 반석을 치게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내가 잘났다, 있는 힘을 다해 소리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참 믿음의 원천입니다. 원천이란 단어의 동의어는 본질 그리고 근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본질로 돌아가자 외쳤습니다.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입니다. 아드는 뭐뭐에게로라는 뜻이고 폰테스는 물의 근원, 본질적인 자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드 폰테스는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료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원이 되고 믿음의 원천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자료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아드 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믿음의 원천으로 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떨고 있다고요?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름, 예배, 사역, 이 3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이 나를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기독교적 부르심의 개념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와 개인적으로 교통하신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나를 알고 내 이름을 안다는 것,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본질적인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비인격적이 됩니다. 추상적이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린다는 것은 허상이고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종교개혁 이전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도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며 그리고 능동적입니다. 요즘 저희 집에 6살, 4살 자녀들이 저의 이름과 아내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더니 신은, 김신은, 경애, 조경애 호칭을 생략하고 부릅니다. 근데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추후에 격식을 갖추어서 부르도록 알려주면 됩니다. 도덕적이지 않다고 혼내지 않습니다. 또한 집에 퇴근해서 들어가면 아이들이 본인들 장난에 빠져서 인사하러 나오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제가 빠르게 급습해서 들어가서 공손하게 다녀왔습니다. 크게 더 오버해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아이들 스스로가
본인들이 더 크게 동작을 오버해서 다녀오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훗날 아이들이 커서 사춘기가 됩니다. 혹 아이들이 인사하러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다짐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리. 내가 먼저 가서 친숙하게 대해주리. 지금부터 다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시나무 불꽃을 준비하시고 과할 정도로 모세 이름을 2번이나 반복하여 크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소개하십니다. 이 말씀의 해석은 단어 아버지가 아버지들 복수가 아니라 아버지 단수입니다. 즉 하나님은 단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알려졌던, 소개되었던, 교제했던 인격적인 아버지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해석을 갖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격적이고 너의 아버지의 아버지부터 내가 교제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다. 너도 나와 교제하자라고 소개하시며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것,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그리고 삶을 함께 하겠다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떠한 어려움과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힘들더라도 근원적인 이 믿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며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 때 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합니다. 이때만큼 모세가 위기에 처했을 때가 없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무엇라 응답하십니까?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작은 의미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근원적인 의미,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예배하라 명령하십니다. 예배의 본질로 초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보통 나는 종입니다 라는 지위를 수락하는 표시입니다. 또한 인간이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모든 겉옷과 가식을 벗어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자를 벗고 들어가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경외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감히 마스크를 썼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벗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신발을 벗는 것은 흠이 없고 거룩한 분 앞에 나는 무가치합니다, 더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아바드는 노예가 되다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예배와 노예가 되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 이집트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려고 하시는 그 목적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적인 뜻, 그리고 더 원초적인 의미는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숭배하라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남북교회 박영선,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 되신 분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교회 가서 메시지를 전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갈라져서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싸우더라도 예배드리고 싸워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죽을 듯이 서로 헐뜯고 물며 싸울 태세를 갖추더라도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말하면 서로가 언제 싸웠는지 모를 정도로 일단은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싸우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본질, 이단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나서 다시 싸워라.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8월 18일 큐티인 간증집 한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온 가족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청소년기에 접어든 후 부모님은 교회 문제로 심각하게 갈등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성경 말씀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 아버지는 영적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향해 당신은 성경 지식으로 남을 가르친다고 비판하셨고 어머니 역시도 체험만 중시하는 아버지를 기복적이라 판단하셨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교단에서 이단 시비가 잦고 영적 체험과 신비한 표적을 쫓는 교회를 찾아 출석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온 가족이 자신을 따라 교회를 옮기기 바라셨지만 어머니와 저희 자녀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가장의 권위를 무시한다 여기며 분노하셨고 부모님 사이의 갈등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10년 여전 아버지는 이제 스스로가 성도가 아니라 선언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다. 그 뒤에 내용이 궁금하시면 8월 13일 큐티인 간증을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청년의 마음이 되게 깊어요. 그리고 반전이 있는 간증을 합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은 제게 문자하시면 제가 찍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교회에서 있었던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가 아바드 하나님의 노예임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 경험과 내 감정에 대한 것은 치열하게 다시 싸우리라 하고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모세의 부르심,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예배의 기초, 본질 그 시작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야 합니다. 자녀들이 떠나갔던 부모님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계십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리고 예배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사역의 본질로 이끄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고 모세를 사역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모세의 첫 마디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익숙하게 늘 마음에 묵상하고 그리고 내뱉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기는 어딘가? 나는 나그네이다. 자기소개에 있던 말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요즘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들이 가득 차 계십니까? 툭 건들면 어떠한 말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게 만약 욕이라면 심각합니다. 그게 만약 눈물일 수도 있고 내 상한 감정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요? 라는 모세와 같은 고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첫 마디를 통해서 모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품은 그 말,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인데, 이 말을 뱉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가라 명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것, 성도들은 그 근거로 하나님과 내가 예배를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하나님과 내가 사역을 타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신 것과 별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것, 그것은 절대적입니다. 그러함에도 익숙하게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통해 아는 것은 모세는 끝끝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에 파묻힙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외치며 항의하고 거부하며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설득합니다. 9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고 있다 하십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외침입니다.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그 절규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독특한 거는 모세도 절규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뭔데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가라고 하시는데 그들의 절규를 듣고 내가 안 되겠다, 그들을 건져내겠다 하시는데 모세도 절규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낸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성도 한 개인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냇물로 해당하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드 폰테스, 라틴어 성경의 아드 폰테스입니다. 사슴이 목이 마릅니다.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을 느낍니다. 절규합니다. 그리고 이 사슴이 살 길은 생명의 원천을 찾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생명의 원천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 생수를 떠먹여 먹으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죠? 아니라 안 먹겠다고 절규합니다. 꼭 저희 집 아이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먹으라 좀 씹어라 아니요. 지금 모세가 딱 그런 아이의 모습입니다. 나이 80인데 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나는 아니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큐티인 8월 4일 간증집에 보면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한 여자 집사님이 자기의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는
그 모세와 지금의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동일하게 가정의 문제, 특별히 이 여인은 남편의 외도로 괴롭고 슬프고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이라 인정하는 어떤 일련의 과정을 보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제가 그 단락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달 전 새로 이사한 집 앞에 있는 한 옷가게를 발견하여 옷 구경도 하며 사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남편과의 어려움의 이야기를 하고 이혼한 이야기 등을 하셨습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나도 내 이야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았고 아직도 고난을 수치로 여기는 저의 모습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감동적입니다. 아직도 고난을 수치로 여기는 저의 모습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간식거리를 들고 옷가게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장님과 같은 아픔으로 남편과 싸우다가 지금은 재혼하는 심정으로 남편과 살고 있어요. 저는 이혼한 줄 알았는데 재혼하는 심정으로 남편과 살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남편과 싸우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이 고난을 이기고 저희 가정이 다시 살아날 줄 믿어요 라며 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큐티 책도 사드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소개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아직도 자신의 고난을 수치로 여기는 그 모습이 자신의 경험이고 자신의 감정이고 생각입니다. 쉽게 깨고 이야기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거기에 복음도 곁들여서 같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모세의 껍질이나 그리고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자기 안에 단단한 내면의 껍질이나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누고 복음의 교제를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경험 그리고 감정의 껍질을 깨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마름 또한 나의 연약함, 나의 고난을 통해서 목마른 영혼이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나는 마치 가시나무와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하면서 너무나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하지 말까, 전할까. 근데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아직도 내 감정의 껍질에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언제까지 가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 실랑이 합니다. 나중엔 하나님이 야, 내 형 모세가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지 아니하냐 하고 설득하시고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길로 이끄십니다. 모세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끄시고 최종적으로는 내 형 아론 있잖아, 그와 함께 일해라 할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베드로는 양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풍으로 설득당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끼어드는 모든 과정이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정말 터지고 깨져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소망하는 바는 하나님의 설득에 동화되어서 감동하여서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쯤 서 계십니까? 여전히 내 감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계십니까? 아론이 필요하십니까? 아직도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본질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